네,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시고 만세전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지체로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날이 가장 가까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이제 한 해가 오늘 내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서 헛되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다면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그 애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애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 13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잘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2024년 새해를 맞는 우리 서울중앙권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아주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이 금년에 오실런지 모르겠어요. 금년 2023년 오늘하고 내일뿐이 안 남았는데 내일까지 혹시 오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신다면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 내년 2024년 한 해를 주십시오.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한 그루가 있었는데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와서 봤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찍어버리라. 자, 그때 그 관리하는 사람이 1년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잘 물을 주고 잘 관리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만 기회를 주세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왜 사느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할 일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 순간 살아있느냐는 것은 아직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나를 통해서 더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될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가버린다면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인도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말씀의 교회 가운데 굳게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해마다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는 왜 열매 맺지 않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버지께 가장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이 구원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일은 천사를 통해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고 아버지께도 영광이지만은 그 일을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는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 누가복음 13장에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열매를 맺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1년만 더 기회 주세요. 열매 맺을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선물로 받아 살고 있습니다. 내년 2024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충성스럽게 열심히 많은 분들이 사셨지만은 내년 한 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안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어요? 물론 우리의 시간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2000년이라는 그 시간도 눈 두 번 깜짝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지지만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주님이 오실 시기가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3장에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아직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1000년이 하루같이, 주님은 하루가 1000년같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만약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섰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겠어요? 여기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다른 복도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가운데 선다면은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원어에는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금만 참읍시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이 마지막 복음의 주자인 우리는 이 인사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면 어떻겠어요? 주님이 곧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자, 만약에 주님이 금년에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신다. 오십시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거 좀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 인사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았을 때는 다 똑같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평가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데살로니가서 5장 15, 16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 앞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대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바로 시상대입니다. 그 심판대라는 그 말이 헬라말로 베마인데 베마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경기의 최종의 승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 아니면은 그 상이 올려져 있는 그 시상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야 됩니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은 선이고 나를 위해서 오직 내 가족을 위해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악이죠. 주님 앞에 반드시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3절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어 왔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배로 남겼죠. 5달란트를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로. 2달란트 맡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수건으로 싸놓고 가져왔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았죠.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문화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0사람에게 한 문화를 다 맡겼어요.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일을 했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잖아요. 자,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근데 여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은 없습니다. 5고을을 차지하라. 한 문화를 남겨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악한 종아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을 때는 똑같는데 구원받고 나서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았느냐, 나를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면 됐지. 그 면류관이나 영광이나 상급이나 그거 나는 원치 않아.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정말 그 사랑에 취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했으니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상급을 바라보고 앞을 보고 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었다.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뭘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난 아직 잡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과거에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자기 공을 내세우면 안 되고요.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다 계산되고 기억되고 평가돼야 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아직 잡지는 못했는데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노라.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동기가 꼭 상급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요,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도 기뻐하고 나도 그 일을 추구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마땅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상급은 아까 그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드는 그 사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자,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를 나타내죠.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전 생애를, 자기의 모두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서 1장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복잡한 그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제사, 그게 뭐냐면은 번제라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던 사람과 같이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이서 1장 8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서 요한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여기에 온전한 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어 어떤 번역에는 a full reward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 찬 상이다. 또 어떤 곳에는 a whole reward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상이다. 온전한 상. 반쯤 되는 상이 있고 한 문화로 5문화로 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온전한 상이거든요. 그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온전한 헌신인 번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구약은 많은 부분이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이므로 우리를 그 구약의 그림자의 동물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전케 사할 수가 없다. 그림자지요. 그러면 참 형상과 실체는 뭐예요?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다 완성이 되고 폐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많은 상징과 예표를 주셨습니다. 그 예표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참 형상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지금도 그림자만 붙잡고 있어요. 예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우리는 예표를 잘 알므로 인해서 참 형상을 알게 되고 참 형상을 잘 알므로 인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표의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는 것만큼 행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죠.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의 말씀을 많은 부분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르신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엇보다도 온전한 상을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시죠.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에 아주 무서운 가운데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서가 아니고 회막으로 왔어요. 회막입니다. 성막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달라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직접 교제하고 말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하산을 했던 이 노아는 정결한 동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제단에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번제를 노아는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번제를 드렸어요. 창세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회막이 만들어지기, 해막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 제단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특히 무지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시내산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출애굽에서 명령하시고 완성이 되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회막에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고 하나님의 임재는 회막에 계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첫 번째 이 번제를 명하신 거예요. 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교통하고 교제를 계속하고 그 교제가 회복되는 데는 이 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제사였는데 죄와는 상관없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때요? 희생제사잖아요. 사람에게 미쳐지는 영향은 그 죄의 속죄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 1장 번제를 이야기할 때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회막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예수님의 몸에 계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당시에 공중에 새가 거처하는 귀신의 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머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지금 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에 임재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두세 사람입니다. 그 두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목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을 잘라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내 목이 없는 두세 사람의 위에 예수님이 머리가 임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 구약의 레위기 1장에는 회막에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지금은 회막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교회의 그림자예요. 지금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교회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됩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 1장 1절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여기서 양육받고 성장해서 여기서 열매 맺고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바로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자, 애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자, 구약 성경의 제사가 5가지가,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나온 번제가 있고 2장에 소제가 있고 3장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가 레위기의 5대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크게 나누면은 의무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자원제는 뭐예요? 드리려거든.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의무제는 뭐예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안 됩니다. 자, 그 의무제가 바로 뭐냐면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성전의 성물을 더럽혔을 때 반드시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와 관계되는 제사예요. 이 죄와 관계된 이 의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한 속건제, 속죄제로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죄는 머리 털끝만큼도 용납지 아니하고 반드시 죄는 공의의 율법으로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 죄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려져서 죄가 속하는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속죄제, 속건제로 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도 외면하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요. 그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죄하는 제사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제사, 외면하지 않는 제사,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같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요. 근데 그때 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죠. 그 잔이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고난의 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잔은 바로 속죄와 속건제의 제사예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죄는 싫어하지만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를 보냈어요.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 예수님이 피해달라고 하는 그 고난의 잔입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제로 죽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번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번제의 의미가 있고 속죄제의 의미가 있어요. 또 화목제의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희생과 고난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자원제예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드리려거든 그랬잖아요. 선택사항이요. 여러분, 형제자매님들, 온전한 상을 바라보고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실랍니까? 2023년이 지금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는데 2024년 한 해에는 나는 번제의 삶을 살겠습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희생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앞에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을 완전히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100% 온전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흠없는 숫꽃으로 그랬어요. 흠없는 숫꽃은 최고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 그리고 숫꽃이라 그 말은 여기 양이나 염소도 숫꽃이에요. 비둘기나 산비둘기는 암컷 숫꽃 구별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예물이 만약에 소의 번제이면 숫꽃으로, 양이나 염소이면 숫꽃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남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흠없는 숫꽃이라고 되어 있죠. 흠이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이라 그 말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소멸시킨 게 아니고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그 냄새와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 기뻐 그 냄새를 맡으신다,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번제가 그겁니다. 번제가 히브리 말로는 원어로는 올라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짐승을 안에 내장을 씻기는 하지만은 안에 내장까지 모든 거 가죽을 벗기고 정갱이를 전부 다 잘라 가지고 그걸 불로 태우는데 물론 불고기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역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다. 자, 여기에 제물이 세 종류가 있어요. 번제로서는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소, 제일 비싸지요. 그 다음에는 양이나 염소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번제는 자원제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은 소를 못 드려요. 염소, 양인을 못 드려요. 값싼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그러면 비둘기를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을 덜 기쁘게 하고 소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께 하나님께 더 기쁨을 주고 영광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각 사람의 형편대로 5달란트를 주는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겨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어요.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4달란트가 됐어요. 똑같은 칭찬이요.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마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 이하에 보면은 2렙돈, 그게 오늘날 말하면은 한 1,500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통에다 넣어서 쨍그랑 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셨어요. 부자들은 그 소리가 아주 요란스러웠겠죠.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들였으니까. 2렙돈을 들였으니까 땡그랑 땡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저 과부가 드렸다. 가난한 과부 말이요. 그런데 그 과부가 드리는 돈은 자기의 생활,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다. 이게 번제예요. 전부를 드린 게 번제고,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은 거의 번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죠. 예루살렘에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드리고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곧 예루살렘은 군인들에게 둘러싸이고 이 예루살렘이 파괴될 거라고.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없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밭을 팔았어요. 일부를 숨겨놓고 가져와서 이거 다냐? 베드로가 물으니까 답니다. 속였어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들채미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죽은 줄 몰랐죠. 네가 드리는 이 헌금이 너희가 밭을 파는 전부냐? 맞습니다. 두 부부가 짜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건 번제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됐고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줬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아낌없이 전부를 줬어요. 부분적으로 내준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줬다. 그럼 뭘 요구할까요? 너의 일부 조금 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게 번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셔요.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만약에 소의 번제이면 그랬어요. 소의 번제이면 그 소를 잡았는데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는 소나 양은 반드시 가죽을 벗겨야 돼요. 누가 벗기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자원제로서 내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소 한 마리 잡아오죠. 안수합니다. 그리고 소를 잡는 것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그리고 가죽도 누가 벗기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그 가죽은 제사장한테 줘요. 그러면 그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가 돼요.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 번제의 제사장이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이 흠없는 소 있잖아요. 흠없는 숫소. 이 흠없는 숫소의 이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가죽을 벗겨서 제사장에 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가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번제로 드려질 때에 겉과 속이 어때요? 동일해요. 깨끗해요. 정갱이를 씻어요. 정갱이는 다리입니다. 내장을 씻어요. 속이지요.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겉과 속이 동일하게 깨끗하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 안 받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방금 그 9절에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향기로운 냄새, 열납했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속죄제나 속죄제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는 외면하셔요. 죄는 싫어하세요. 근데 이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번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번제로서 드려졌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번제를 드리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의 전부를, 온통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죠. 나는 지금까지 번제를 드리고 살아왔는가? 온전한 헌신을 하고 살아왔는가? 온전한 헌신이라면 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온전히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생활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리고 내 생명,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 번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아요. 최초의 순교자, 교회 시대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그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이 서서 순교당한 그 스데반을 환영했잖아요. 앉아 계신 주님이 설 정도로 말이요. 왜요? 스데반이 드리는 그 번제는 주님을 기쁘게 했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번제는 전체를 드린다, 가죽을 벗긴다, 각을 뜬다, 안과 밖을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이 번제는 전부 드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예요. 고약한 냄새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전부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 주셨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번제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40편. 자, 시편 40편. 시편 40편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물론 이것은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말한 이 시는 바로 먼 훗날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애언입니다. 이 애언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이에 내가 말하기를 10장 7절이에요. 자, 위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건 그림자고 참형상이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행하고 자기 뜻을 따르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그 내용은 속죄제예요.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동일한 사건인데 그 안에 번제도 들어있고 속죄제도 들어있고 화목제도 들어있고 속건제도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번제고요.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 속죄제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항상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향기로운 냄새다, 연락한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전체를 다 드리고 통째로 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셨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속죄제는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번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우리에게 번제를 요구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로서 하나님의 번제물로서 드려졌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죄 중에 죄를 범하고 있고 숨은 죄가 있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정말 그 손을 떼고 말씀으로 물로 깨끗함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교제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경건한 삶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번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시간, 나의 몸, 재능, 돈.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애꾸는 이런 잘못된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너희의 가난하게 드려봐라. 받겠느냐? 간합하겠느냐? 기뻐 받겠느냐?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그런 일을 했죠? 그들은 수르바벨 그를 통해서 제2성전이 지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오신다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도 그대로 강대국의 짓밟힘을 받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더 성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어봐야 소용없다. 함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2장 27절에는 당시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하가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 모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데 오히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모든 행악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인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 짓는 사람을 축복해 주네. 악이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죄를 말라기서 유대인들이 범한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걸 드려야 돼요. 너의 번제를 드리라. 내 몸을 드리라.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나의 재능이고 내 물질이고, 근데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눈에 보이는 것을 드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생애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느냐.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회복합니까? 자,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 그 말은 말씀을 멀리했다.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함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요, 어렵게 성전도 재건축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견고하게 만들고 문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조건 환경이 다 만들어졌어요. 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축되고 성벽도 튼튼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네. 근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해요? 중간에 보면은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은 항상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올 것을,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미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신 하나님, 근데 안 돌아와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했죠.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자, 그때 말라기서에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특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냐 그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눈먼 것,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바라는 하나님 앞에 남는 것,
쓰고 남는 것, 시간도, 물질도, 나의 건강도, 건강할 때는 죄 짓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몸이 아프니까,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건강해 주신다면 내가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회개의 기도죠.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경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에 꼭 참석하라. 그런데 그때 당시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지내는, 겨우 생색만 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번패스럽게 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갑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8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합니까? 예루살렘 제2성전에 있는 무슨 성물을 훔쳐갔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언제 우리가 도적질했습니까?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와 헌물이래요. 사람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 소비 성향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돈을 옷 사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가방 사는데 많이 들었다, 음식값으로 외식하는데 많이 들었다, 장식품을 사는데 많이 들었다, 가구를 사는데 많이 들었다, 집을 큰 것으로 옮긴다, 큰 데로 옮긴다, 차를 신차로 바꾼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몸된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 10의 구조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헌금은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는 헌금을 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힘에 넘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은요, 나는 헌금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안 되는 헌금은 기부입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을 할 때는 좀 부담이 돼야 돼요. 다른 돈은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을 쓰는데 헌금하는 데는 인색하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나는 온전한 헌신으로 번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가장 눈에 보이는 것부터 내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그 다음 보세요.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요.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은 나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 비결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너는 내게로 돌아와.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데 우리는 뭘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늘문을 열어서 네 창고가 네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거예요. 번제는 나의 몸을, 내 생애를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리며 사는 삶이 번제의 삶인데, 이 몸으로부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나오는 이 물질의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겠어요? 안 되죠. 성경에서 유일하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딱 성경에 이 부분만 있어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내지에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수고할 만큼 수고하셨으니까 다시 영국으로 스코틀랜드 돌아오십시오.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리빙스턴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명이 남겨져 있는 동안에는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셨다라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요, 소년 때 어느 주일날 자기가 참석하는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그 해외 선교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되고 헌금 바구니가, 동그란 이 천으로 되어 있는 헌금 바구니가 쭉 앞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소년 리빙스턴 앞에 왔습니다. 리빙스턴 앞에 왔는데 호주머니를 뒤져봐도 돈이 없어요. 많고 적고 간에 아무 돈이 없어요. 오늘 광고를 들으니까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드려야겠는데 나에게는 돈이 없다. 자기 앞에 헌금 바구니가 왔어요. 그 바구니를 자기 앞에 오니까 받아들었어요. 기다리고 있죠. 그 소년이 빨리 거기 헌금 넣기를. 헌금을 안 넣는 거예요. 자리에서 옆에 빠져나와서 통로 쪽으로 오더니 통로에다가 헌금 바구니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 헌금 바구니 안에 두 발로 들어가서 쓴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른들이, 야, 이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바구니를 발로 밟아? 근데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요. 저는 저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원이고 약속이 됐어요.
그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미 전도 종족, 아프리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길도 없는 그 아프리카 내지를 길을 만들어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빙스턴, 자네를 돕기 위해서 몇 형제들이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자네가 그 선교하고 있는 그 아프리카 내지 그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주게 지원자가 있어. 답이 왔어요. 리빙스턴에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 친구한테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서 올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필요하지,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올 사람은 필요 없어. 목숨을 내걸고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지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온전한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주님 앞에까지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으로서 주시는 그 물질, 덤으로서 주시는 그 물질을 인색한 마음을 가지기는 되겠어요?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가 있고 부분적인 11조가 아닌 11조가 있겠죠. 나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린 거야. 그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whole tithe, full tithe, 가득 찬 11조, 전체 11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치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재물과 마음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19절에서 20절 여기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적이 뚫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돈은 안전한 애치예요. 안전한 저축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다 쓰지 못하고 만약에 주님이 부를 때 놓고 가는 그 재물은 그가 누가 도적질해 갈지 몰라요. 그 도적질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도적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도적에서도 안전한 것, 하늘의 창고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특히 이제
동계수련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은 여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이 말씀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물질을 이야기하면 이 교회에서 돈을 너무 강조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번제의 말씀에서 드리려거든이에요. 드리려거든. 자원하는 사람만 받으십시오. 드리려거든. 근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뭐가 나오냐면은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말 생뚱맞게요, 22절 보세요. 왜 눈 이야기가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왜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게 그 문맥의 흐름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눈 이야기를 할까요? 눈이 성하면 그랬어요. 눈이 성하면. 여기서 눈이 성한다, 그 말은 눈이 건강하다, 그 말도 되고요. 눈이 클리어하다, 어떤 그 영어 번역에는 클리어하다, 헬시하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너의 눈이 싱글하면 그 말이에요. 싱글이 뭐예요? 단순하다 그 말이에요. 뱀의 눈은요, 뱀 아시죠? 밤에도 이 적외선을 이렇게 투시해가지고 어두운 데서도 본대요. 뱀은요 한 가지 물체만 보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본대요, 뱀은. 근데 비둘기 눈은요, 비둘기는 순결하지요. 비둘기는 무엇을 보면은 한 방향으로 한 물체만 본대요. 그래서 비둘기가 여러분 공원 마당에서 뭐 먹이를 주면은 먹이를 먹을 때 어때요? 먹이만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 가지를 못 본단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문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장 왜 우리는 뭘로 값으로 샀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인 이 교회를 그 거룩하신 전등하신 하나님의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요?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뭐요? 각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제 남은 생에 나의 몸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삶을 삽시다. 그 몸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허락했던 나귀 주인과 같이 베다니에서 더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건너편 길가에 가면은 아직 한 번도 멍에 매지 않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 끌고 오라. 누가 뭐라 그러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갔어요. 끌고 오니까 왜 나무 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풀어가느냐고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더라. 허락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어쩌면 내년 2024년 한 해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내년이 기회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내가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되는 시간을 우리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상관없는 그 시간을 낭비하도록 도적질해 갑니다. 마귀가 도적질해 가요. 할 일 없이 거리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 별 내용도 없는데 TV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우리는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만약에 365일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을 그 짜투리 시간을 헛된 데 낭비한다. 그 시간을 만약에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관계되는 그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헛된 시간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요. 주님을 위해서 건강했을 때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구운 생선을 갖다 주셨죠. 베드로에게는 물고기 낚는 그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죠. 또 예수님께서는 영은 육체와 뼈가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나에게 생선을 달라, 구운 생선을 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생선을 줬을까요? 생선의 꼬리를 줬을까요? 머리를 줬을까요? 통째로 주셨거나 가운데 토막을 주셨거나 했겠죠. 자, 우리 인생에 머리, 몸통, 꼬리가 있다. 혈기왕성할 때,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번제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말이요. 이제는 언젠가는 주를 위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건강을 잃었을 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번제입니다. 전체로 드리라. 가죽을 벗기라. 각을 뜨라. 내장과 정갱이 다리를 물로 씻으라. 흠없는 것을 드리라. 그리했을 때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고 내가 드려야 할 번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내년 금년에 오실는지도 모르겠는데 주님이 금년에 안 오시면은 내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내년 2024년 한 해는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서 영광과 면류관과 상을 받을 수 있다면은 2024년 때문에 그랬어. 자, 그런 마음으로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번제는 반드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운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각을 떠서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주님이 사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었죠. 날마다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멸관을 주시려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그리고 만약에 그 고난이 없으면 고난을 찾아 나서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날마다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내 생각과 계획과 야망과 그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100%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 번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금년 마지막까지 사시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 1년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낙을 누리며 살았던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불러서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까지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주어지는 그 삶의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번제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 또 해외 먼 곳에 가보지 않는 그곳에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은 불쌍하게 가까이 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뤄진 영혼, 정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피하여 외면하고 피하지 않도록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